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예배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실상은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삶과 예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엿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그 삶을 일회째 되는 날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엿새 동안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는 그 과정들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런데 이런 예배와 삶이 전혀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되면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 예배가 저절로 연락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회개도 없고 반성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서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예배의 모습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예배에 관한 개념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전혀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 가르치면 이를 듣고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분을 내며 핍박하기도 하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물론 율법의 변혁에 따라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육하 원칙에 따라 살펴보므로 예배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예배는 누가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이기도 합니다. 시편 89편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앞 소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나?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나타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즉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과 제사로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이방인 곧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하시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고백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예배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는가?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기, 곧 안식일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애굽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죄의 종로로 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같으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이고 결국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제사 곧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통해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광야를 가리켜서 출애굽기 7장 38절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백성을 보더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절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로 삼아야 할 절기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란 그 날을 거룩히 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야 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하신 절기가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을 성회로 공포해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특별히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이미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십계명 가운데서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십계명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징치하신 후에 출애굽시키게 되죠. 이를 통해서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심이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홍해 광야 길에서 지금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6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죠. 마라의 썰물을 달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엘림에서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6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 회중을 이제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과 언약 맺을 것을 명하셨고 백성이 동의함에 따라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시작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십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명령하는 신명기에서 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이 십계명을 가리켜서 40년 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반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십계명을 가리켜서 뭐다?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과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느라 하심에.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과 십계명을 선포하신 이유는 그들로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뭐 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잖아요. 그 십계명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렸잖아요. 시작부터 선포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십계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그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중심축이 되어서 바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며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성회로 공포하여 그날에는 모든 백성으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희생 곧 예배드리라고 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한편 안식일의 이러한 의미는 출애굽에서부터 40년이 지난 신명기 5장 15절에서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과 출애굽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쯤에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요단 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멸망받지 않고 남아있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호렙산에서 받은 즉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곧 율례와 법도와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제4계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일단 먼저 읽고 하나하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12절에서 안식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12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지켜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모든 육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날 곧 안식일을 성회로 공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안식일을 명하신 이유를 설명하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었지 않냐? 그런 종들을 너희 힘이 아닌 나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너희들을 인도해낸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애굽에 있던 너희들을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인도해 낸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기억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인도해 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목적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의 목적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이 같다 이 말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목적을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에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죠? 절기에 하나님께 희생 즉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잖아요. 예. 안식일을 그 다음에 출애굽의 목적이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종합하면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합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되어진 절기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을 그래서 살펴보면 제1계명부터 제3계명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제4계명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죠.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누구를 섬기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죠. 그 다음에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죠? 이웃을 섬기는 계명이잖아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과 이웃을 섬기는 계명의 그 중간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제4계명이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 삶과 이웃을 섬긴 삶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딱 그 중간에 있으면서 자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그럼 엿새 때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겼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있게 했냐 이거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 안 섬겼다고 그러니까 뭐 절간에 안 가고 무슨 어디에 무당집에 안 가고 무슨 산신령 뭐 큰 바위 밑에 가서 안 빌고 그러면 다른 신을 있게 안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 오늘날 다른 신들을 자기들에게 있게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에 출마하면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닌 주일날에 절간에 중들하고 약속해놔놓고 거기 찾아가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섬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거기에 가요? 대통령 되는 게 꿈이 되고 대통령 되는 게 자기한테는 신과 같은 거잖아요.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그들과 하필이면 안식일에 거기 절간에 가냐고요. 예배도 포기하면서 오후에. 그게 바로 다른 신들을 잊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이 신이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이 신이 되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들이 신이 되어서 그것들을 같이 있게 만들잖아요. 4절 한번 볼까요? 이계명 4절부터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예.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데 가서 하나님 아닌 것들과 같이 적당히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바로 그것들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불의한 것들하고 왜 적당히 왜 타협하느냐고 교회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러 가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왜 자기들이 미리 서둘러서 하나님이 명하시지도 않는 세상의 정부의 어떤 정책에 미리 90대에 왜 그것들과 왜 타협하냐고요. 왜. 제2계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얘기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걸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 2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과 사귀고 섬기며 그렇게 하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질투한다고요. 내 아내가 뭐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사귀고 그렇게 하면 나 질투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어디 같이 은밀한 곳에서 어디 여행을 갔다거나 어디 만난다거나 그렇게 하면 내 심령에서 뭐가 솟아나겠어요?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것하고는 틀린다 이 말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그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질투해서 멸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엿새 동안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 때문에 내가 정상적으로 더 잘 믿어서 핍박받는 것은 요거도 먹는 것은 그건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하고 거친 말투를 하고 혈기를 부려서 저 사람이 아무개 교회 장로래 건사래 집사래 저 사람이 목사래 그렇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잖아요. 아멘. 그래서 엿새 동안 그렇게 살아간 삶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과 순종하지 못한 이러한 잘못된 삶들을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잘못된 삶들은 하나님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삶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간 삶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예배 드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사는 삶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부모를 공경했나? 언제까지? 엿새 동안 이 말입니다. 엿새 동안 내가 좀 더 잘 안다고 부모에게 거친 언어는 없었는가?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는 행위들은 행동들은 없었는가? 부모가 뭘 시키면 예 했는가? 아, 못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깡짜를 부렸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엿새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잘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이런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함으로 잘 받들어 섬기도록 공경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혹시 뭐 이웃에 대해서 미워하는 일은 없었는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없었는가? 용서하지 못한 일들은 없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엿새 동안 살아오면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딱 중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사이에, 이웃을 사랑하는 법 사이에 딱 중간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아멘. 참 하나님이 이런 명령 하나하나도 절묘하게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섬긴 삶과 이웃을 섬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명령되어진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임을 명심해서 안식일에는 누구나 예 없이 모든 일을 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만큼은 누구와 타협해서도 어떤 일과 바꿔서도 안 되고 반드시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시대는 안식일 대신에 주의 날, 주일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에 있어서 안식일과 주일 중 어느 것이 옳은가에 관한 논쟁이 종종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 16절만 17절도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보면 매월 첫째 날,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월삭입니다.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등 구약의 것들은 장래일, 곧 신약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실체는 뭡니까?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체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안식일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실체가 나타나면 이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 더 확실한 실체가 진짜 백이지 그림자는 이제 그 실체가 면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동물의 희생 제사나 할례나 여러 가지 정결 의식과 같은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할례 안 받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약식으로 우리는 하잖아요. 정결 의식 안 하잖아요. 교회 가면 손을 씻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정결 의식들이 그 율법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밥 먹을 때 뭐 손을 씻는다든지 그 다음에 변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정결 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 그런 것 안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체가 옴을 통해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망 가운데 계셨던 안식일을 대신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토요일날 주님은 죽어서 어디에 있었다 이 말입니까? 무덤에 계셨죠. 죽은 사람 앞에 제사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어. 죽어서 무덤 안에 계셔. 그런 주님 앞에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드리면 주님은 지금 죽어 있는데 예배 드리는 거 맞아요? 예,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날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안식일로 인해서 우리를 팹론하지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막 우리를 깎아내리고 헐뜯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표징이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아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31장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어떤 표징?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주일에 교회에 가느냐까지 않느냐로 구분하잖아요. 주일에 교회 가면 저 사람 교인인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주일에 등산복 입고 저 산으로 가면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주일에 예배 드리냐 예배 드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나는 너희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는 너희 하나님 안 할 거야. 그걸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표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니냐를 뭐로 구분한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에 교회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요 입으로는 예수를 시인하지만 그 행위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을 반드시 죽이도록 맹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시려고 마지막 날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와 달리 주일을 범한다고 해서 당장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를 일컬어서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못된 짓을 해도 지옥에 안 보낸다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를 가리켜서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도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절기를 우리의 편리에 따라 임의로 바꿔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하여진 절기 즉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요즘 일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면 주일 대신 다른 날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중요한 경조사나 출장, 여행 등의 이유로 주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다른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주일이 아닌 다른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예배는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신앙일 때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없어 고민할 수 있고 때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난간에 부딪혀 주일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신약시대 교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시대의 광야 교회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었을 때는 안식일을 범할지라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법을 명령받은 이후부터는 안식일을 범하면 반드시 돌로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에 기록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발견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그 적시로 바로 돌로 쳐서 죽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그대로 쫙 퍼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바로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구나. 누가 다음부터 안식일 범하겠어요? 안 범해요. 이 시범 케이스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범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초신자가 와가지고 아직 제대로 성경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안식을 범한다고 해서 당장 막 저주가 임하고 그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처럼 목사가 되었는데도 장로가 되었는데도 권사가 되었는데도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안식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표징임을 맹심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저버리는 것임을 알아서 반드시 구원하신 목적대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관해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예배의 주체는 누굽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뜻을 쫓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영원한 예배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을 벌하시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배드리라고 명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그 주체신 하나님,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온다고 해서 절간에 있는 썩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받는지 안 받는 건 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 보고는. 당신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명하셨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드리겠다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라고 명령했고 우리는 그렇게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당신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언약대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언약하신 대로 예배드림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